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과 5장을 연결하는 핵심 단어는 겸손과 교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한 21일 만에 야고보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앞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함께 살폈었는지 잠깐 복습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죠? 겸손에 관련된 말씀인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누구이죠?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겸손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인가요? 둘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그럼 셋째는 무엇인가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만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왜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밖에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희생하는 사랑, 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을 낳고 또 힘이나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격이나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힘 없는 자들은 무시하면서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하고 말로 때리고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죠? 3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여성분이시면 자매님, 옆에 계신 분이 남성분이시면 형제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시작. 예,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고 예수님 안에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를 향해서, 그 자매를 향해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는 점점 하나 되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판단하면 그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를 나누고 무너뜨리기 원한다면 비난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쉽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이단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또 11절에 율법이라는 말과 동시에 형제라는 말과 동시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돼서 여러 번 사용됩니다. 몇 번 사용되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율법. 하나, 둘, 셋,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와 율법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기준이 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다, 여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는 대항하다, 낮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랄레오는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낮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 말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낮게 말하고 깔봐서 말하고 흠을 말하는 것을 카타랄레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악플을 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악플을 다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요즘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심지어 사람이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 기사들을 보면 예전에는 댓글들을 다 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연애란에는 댓글 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댓글 못 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우울증 걸리면 그 다음 어려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예 연애라는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기사들이 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낮춤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방식, 그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카타랄레오함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가 큰가요? 들보가 큰가요? 티는 먼지 하나잖아요. 들보는 무엇을 들보라고 말하죠? 천정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들을 들보라고 말하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책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판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비판과 비방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겨레 21에 보니까요, 20대에서 40대 남녀 직장인에게 통계조사 설문을 했는데 하루에 30분 나는 뒤에서 뒷담화를 합니다. 34.2%. 나는 1시간 좀 안 되게 뒷담화를 합니다. 이게 26.1%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난 2시간 좀 안 되게 씹는 것 같습니다. 18.5%. 다 합치면 몇 프로나 되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는 사람들은 12%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지금 문화적인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 이야기 안 들릴 줄 압니다. 그 사람 모를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나면 다 돌아서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들리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새도 듣고 쥐도 듣는데 왜 우리가 못 듣겠어요? 다 듣는 것이죠. 그런데 비방과 악의적인 험담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사단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 그렇죠?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본래 의미가 중상모략하는 자. 어떤 자라고요? 중상모략하는 자, 또 험담하는 자, 회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가르쳐 보여줍니다. 지혜자가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간질하고 말로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비방이 지혜가 아니라 겸손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일까요? 험담하고 있는 장본인 자체의 영혼을 죽입니다. 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옆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의 대상자가 되는 그 장본인을 죽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이 살인보다 무서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 중에 있는데 욥과 세 친구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 주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네가 당한 고난을 보니까 너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경우에 이것이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를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고난받는다, 이것은 항상 맞는 이야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부분적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피상적일 뿐이고 또 우리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지 말아야 될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꼭 이맘때 조금 지나면 거리에 현수막이 붙습니다. 박씨 가문 몇 대소 나무개, 어디 대학 합격, 이런 거 딱 붙여놓잖아요. 왜 그렇죠? 형제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니까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사랑하는 일뿐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비방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판단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자매들을 향해서 선입견을 다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보일까요? 그 선입견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 보고 싶은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게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요? 확증 편향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몇 번을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데 명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들어도 경기하고 알러지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었죠? 스데반 집사임을 잡아 죽이는 일의 1등 공신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한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설령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고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방과 비난은 주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해서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집의 암양 새끼 하나는 꼭 자식 같아요. 그의 그릇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또 그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이룹니다. 자녀들과 함께 자랍니다. 꼭 어린 딸처럼 그 양을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소나 자기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해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다윗이 책상을 꽝 치면서 일어났을 거예요.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누구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할지라. 그런데 그때 나단이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왕이요, 왕께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당신에게 아리따운 아내들을 많이 주셔서 품게 하셨는데 만일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면 기꺼이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큰 악을 행하셨습니까?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야 할지라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는 다윗보다 나으냐?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방할 수 없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분별하거나 지적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살인자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어리고 부족하고 어리석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해 준 사람들,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참아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나쁜 죄인이고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직분자라고 해서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그들의 삶을 비방하고 짓밟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평가해야 된다면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거울처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